시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면을 메고 서야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아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맛 외의 아들 여시웰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이후라. 기본 사람도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셀과 요한과 그데라 사람 여사밧과 엘르세와 여로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를 사람 스바다야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아소다모와 함께합니다. 그 돌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야와 스바다더라. 아멘. 확실히 오늘 발음 공부했습니다. 확실하게. 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으로 최장혜영 목사님께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언제 이름 바꾸셨어? 할렐루야. 이거는 설교. 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더해주시고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더욱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더욱 되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시를 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은 각자 그 믿음대로 그 달란트대로 또 그 직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고 다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권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각자 현재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또 그 주어진 일을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쓰임 받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신실한 일꾼들이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동력자를 제공하시고 맡은 사명을 원활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동력자가 부부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사, 목사 이렇게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목사끼리도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혼자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독불장군이 없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같이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강한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악한 왕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 무지개가 섰죠. 이건 아마 좋게 해석하면 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를 믿읍시다. 왜냐하면 무너진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무너진 안보도 살아나야 되고 군인들 사기가 떨어진 것도 다 살려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 대한민국은 영원토록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산화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응? 저 나쁜 인간들이 지네들이 다 해먹으려고 공산화 만들려고 얼마나 국민들을 애를 먹였습니까? 5년 동안 국민들 참 애 많이 먹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사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창과 칼날을 피해 심지어 이방 땅까지도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시기 질투가 무서워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이
국민들이 자기에게는 천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가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렸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하나 잡으려고 3천만 군대를, 정예 군대를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사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응? 이런 피곤한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특별히 용맹스럽고 훌륭한 용사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다윗은 큰 소망 가운데 고난의 한때를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에도 국가에도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괜찮은 인재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가도 잘 다스려 나가고 교회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인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력을 튼튼히 갖춰 가는데 용사들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구름대같이 많은 병사와 인재를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모이게 하셨던 많은 일꾼들의 면을 살펴보면서 정녕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배워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줄 아는 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좀 끝까지 나가야 돼요. 뭐를 명분 삼아갖고 휙 나가버리고.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니 또 민망스러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만큼 직분을 줬으면은 꿋꿋하게 견뎌 나갈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사울이 전사하기 직전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정착해 살았습니다. 유다 최남단에 위치한 시글락은 원래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의 분기리시였지만 뒤에 시므온의 분깃으로 주어졌던 곳입니다. 사울왕 시대 때는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그 신하로서 받아들여진 도피자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고 유목 부족들의 침입에서 변경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에게는 많은 병사들이 몰려와 다윗을 돕고자 하고 지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다윗을 도와주려고 많은 병사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시글락이 불타고 자신들의 가족이 큰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다윗을 중심하여 그 일을 수습함으로써 다윗과의 교감을 더욱 두텁게 하였습니다. 이게 인권이에요. 인권. 영권, 인권, 물권. 그러니까 이렇게 인맥이 잘 구축이 돼야 돼요. 다윗은 인권의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위해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할 줄 아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꺼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하늘나라의 역군이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뭐니 해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단지 정치적 야망이나 혹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자들이 몰려들었다면 또 권력적인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날 여당 야당 참 너무 틀려요. 틀려도 너무 틀리고
잘 되려고 하는 일에는 함께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웃기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야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심을 버려야 돼요. 몰려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지배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추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는 그거 다 흐트러져요. 드다가 쫓다가 400명 쫓다가 다 흐트러졌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덧입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만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대로 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거의가 다. 아멘. 그리고 미혹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 닥쳤을 때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부닥칠 때는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야 돼요. 다윗도 지혜로웠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지혜로웠어요. 다니엘도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지혜의 영도 함께 오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따르는 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각자 주어진 것에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우리 그 방서희 성도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교회에 오고 설교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도 자꾸 읽어보고 찬송도 자꾸 해보고 그러한 단계예요. 뭔가를 알고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한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점에서 자기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박 목사님이 해야 할 건 뭐냐?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또 주어진 사업장에 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철강회사 사장들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업도 이유가 있어요. 아멘. 그러한 사업을 줘야 철강회사 사장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요. 갑자기 목사가 성경책 껴끼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 목사가 미쳤나? 난 일하는데 왜 와서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터에 뛰어들어서 같은 일을 해가면서 그네들하고 사귀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스며들어가야 돼요. 함께 스며들어가서. 아멘. 그리고 또 주일날 말씀. 말씀 전할 때는 화끈하게 말씀 잘 전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 오면 매삭게 그냥 잘라버리고 이상한 사람들 오면 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박 목사님 말은 기가 막히게 듣더라고. 그 사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인권과 영권이 있어서. 예, 정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도 다윗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가 되면 축복하시겠구나. 이것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연탄 공장에 가면 연탄재가 까맣게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공장에 가면 밀가루가 허옇게 안 씁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자꾸만 능력 있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함께해야 그 모든 영역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고난 중에도 다윗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행해야 할 것은 아는 실천적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건설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다윗을 따르는 자 중에 스불론 지파 출신 용사들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사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은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도 4명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군인이 4명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갔나 봐요. 응? 의용군으로 갔죠. 네, 죽었어요. 4명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 믿는 바라보는 자들만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같은 목사라도 세상 마음이 잔뜩 있으면 안 써요. 같은 목사라도 오직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선한 고민을 하면서 주님 일에 박차를 가하고 계속 주님 일에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팬들 놀고 깨어러 터진 사람 절대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도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습니다. 토끼 2마리 한꺼번에 못 잡아요. 한 마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절대 두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과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항상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아뢰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여 참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와 비슷하네요.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피자나 거처가 없는 피곤한 방랑자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김삿갓 방랑객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도피자 다윗에게는 많은 임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다. 왕으로 쓰신다. 큰 축복의 사람이다. 뭔가를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다윗을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정령 피로를 따라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알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많이 알고 깨닫고 읽고 나갑시다. 모두가 다 영권, 인권, 물권의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